오늘 읽은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을 선택합시다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 말씀에서도 우리 인생을 나그네라 또는 순례자와 같다, 방랑자와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성경을 떠나서 세상 사람들도 시에서나 노래에서나 여러 가지 글들을 통해서 인생을 나그네라 표현하고 또 순례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를 믿든 믿지 않건 모든 사람들이 이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70에서 100년의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이처럼 잠시 왔다가 가는 어떤 그런 것으로 표현들을 하고 인식들을 하고 있지요. 자,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순례자이기 때문에 또 방황자이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여행객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순간순간 다가오는 어떤 선택의 순간에 무엇을 어떻게 선택해야만 이 순례의 길을, 방랑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신명기 말씀에서 특별히 오늘 이 사실에 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해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여러 가지 선택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선택을 할 때마다 하나님은 이 성경에서 모든 대답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내가 멕시코로 이민을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내가 선택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아무리 봐도 그래, 너 멕시코로 가라 말씀을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이 여자를 사랑하는데 하나님, 이 여자와 내가 결혼을 해서 내 평생 동반자로 내 인생의 동력자로 삼고 그렇게 결혼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선택을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아무리 봐도 그래, 노민선이하고 결혼하고 살아라 말씀 안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노민선은 제 아내입니다.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 봐. 자, 그러면 참 답답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옳은 선택을 해라, 바른 선택을 해라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의 선택의 기로 앞에 섰을 때에 내가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는 그 일들 앞에 하나님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왜 하나님은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늘문을 여셔서 그때그때마다 보여주시는데요. 예,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어떤 한 분에게 대한 개별적인 어떤 경험인 것이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객관적으로 공통적으로 누구나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진리적인 면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기록되어진 성경을 통해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의 선택에 대한 답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그 갈림길에서 선택할 수 있는 대전제, 제일 중요한 전제, 조건을 분명히 말씀해 준다는 거죠. 아주 작은 항목 하나하나에 누구와 결혼을 해야 되느냐, 어디로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무엇을 선택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되는 우리의 삶의 아주 구체적인 것들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이 하시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모든 선택의 큰 어떤 그림을 그릴 때에 전제가 되어지는, 기초가 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줬습니다. 이것이 잘못되어지면 아주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것들도 잘못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기초라고 할 수 있는, 가장 큰 전제요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중요한 선택의 문제에 관한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심으로 그 나머지 실제적인 삶에 부딪혀오는 선택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끔 이렇게 묻지요. 하나님, 이 상황에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지금 이 일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가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간혹 묻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구체적이고 아주 바늘구멍같이 작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더 큰 문제,
전제되어지고 기초가 되어지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의 선택의 기반이 되어지는 것에 대한 분명한 영적인 진리를 깨달아 알므로 작은 것들까지도 우리가 바르고 또 온전하게 선택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선택의 대상을 먼저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과 복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보면요, 짧은 6절의 말씀이지만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것이 뭐냐 하면 생명, 복, 사망, 화 혹은 저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눈여겨보기를 원하는 것은 생명과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되어져 있음을 봅니다. 15절, 16절에 이 단어가 반복되어 있고 19절과 20절에서 이 단어가 또 반복되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생명과 복을 말씀을 하면서 1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19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뭐를 택하라고요? 생명을 택하라 말씀하라. 생명을 택하라. 하나님께서 두 개의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한쪽에는 생명과 복을 주셨습니다. 또 다른 한쪽에는 사망, 죽음과 화, 저주를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두 가지를 제시하는데 너희들이 선택하라는 겁니다. 생명을 선택하든 죽음을 선택하든 복을 선택하든 저주를 선택하든 너희가 선택하라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생명을 선택하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복과 저주, 생명과 사망을 하나님은 제시하시면서 너희들이 선택하라 말씀하시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은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이 생명과 복을 선택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에게 두 가지가 놓여 있습니다. 생명의 길이 있을 수 있고 사망의 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복의 길이 있을 수 있고 저주의 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생명을 누구나 선택할 것이고 두말할 것도 없이 누구나 다 복의 길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들이 자녀되고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이 복과 생명을 선택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생명을 선택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생명을 선택한다. 살기 위해서 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는 길을 내가 선택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악을 보더라도 두 눈 좀 질끈 감기도 하고 불의를 보더라도 모른 척 하기도 하고 살아남아야 되니까, 살아야 되니까 생명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그것을 선택했으니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그 생명의 길을 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힘써야겠구나. 복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 우리 한국의 어떤 속담 전해 내려오는 조상들의 말들처럼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정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엇이든지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복을 선택했기 때문에. 도대체 이런 의미일까? 도대체 복을 선택하고 생명을 선택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거기에 대한 대답을 20절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우리 한번 2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니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생명을 선택한다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2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는 내 생명이시요. 하나님이 너의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선택해라, 생명을 선택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다름 아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복의 길입니다. 내가 생명을 선택했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한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복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 복받은 인생,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무언가 내가 내 힘을 다해 무언가를 한다, 이것이 아니라 복을 선택한다는 것은, 생명을 선택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때에 생명이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을 선택할 때에 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17절, 18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17, 18절을 보면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를 15, 16절에서 말씀을 하다가 17절, 18절에서는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주제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19절, 20절에서는 복과 생명을 선택하는 것은 곧 하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갈 터인데 그 가나안에 가면 수많은 우상들이 있을 터인데 하나님이 아닌 수많은 신들이 있을 것인데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그 우상들을 선택하는 순간 너희는 망할 것이고 땅은 차지할지 모르지만 너희들이 그 땅에서 살 날은 길지 못할 것이다. 다시 말해 생명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상을 이야기하시면서 복과 생명과 저주와 사망을 연결하면서 곧 하나님이 생명 되심을, 복 되심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지. 오늘 이 시간에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들 삶의 수많은 갈림길 앞에서 선택의 기로에 서서 뭘 선택해야 될까? 이 상황, 이 길 앞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라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주저주저하고 계신다면 여러분들 이 상황, 이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대답을 좀 주십시오 하시기 전에 내가 과연 하나님을 선택하고 있는가? 내가 과연 생명의 길로, 복의 길로 하나님 쪽으로 내 마음이 기울어 가고 있는가를 점검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대전제입니다. 내게 주어진 삶의 수많은 문제들에 대한 구체적인 선택의 갈등과 고민 이전에 과연 나의 고민과 갈등은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아니면 세상의 그 어떤 우리 눈에 보기에 달콤하게 보이는 것들이냐, 이것부터 정리되어지면 뭐가 하나님의 뜻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대답을 하나님께로부터 음성으로 듣거나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쉽게 결론 내릴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대전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선택할 때에 주어진 결과를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선택한 결과가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또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니라. 아멘. 생명을 택하면, 복을 택하면, 하나님을 택하면 하나님께서 생존하고 번성하고 땅을 차지하고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16절의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 보기를 원하는 단어가 땅입니다. 땅. 오늘 본문에 생명과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되어서 여러 번 나오는 것처럼 땅이라고 하는 단어도 16절, 18절, 20절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물론 생존하고 번성한다는 말도 나왔지만은
그 모든 복의 어떤 대표적인 것으로, 상징적인 것으로 오늘 나오는 것은 바로 땅입니다. 땅. 이 땅은 먼저 첫 번째로 말 그대로 부동산입니다. 땅.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밟고 살아가는 이 땅, 이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그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오늘 본문에도 그렇고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땅을 이야기할 때,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면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할 때 그 땅도 말씀하셨는데, 이 신구약 성경에서 땅을 말씀할 때 그 땅이 단순히 부동산 몇 평 몇 평 자로 잴 수 있는 그 땅만을 의미하는 것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땅은 분명히 가나안 땅, 그 땅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 땅은 조금 더 확장되어져서 이 땅에서의 물질적인 풍요와 건강과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부동산을 의미하는 땅도 의미하지만, 이 땅은 곧 구원을 의미합니다. 구원. 자,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많은 설명으로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신약 성경에서 봐서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을 말씀을 하지요? 이 땅에서 점점점 확장되어져 가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가 점점점 땅을 많이 차지하는 것처럼 넓어져 가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곧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구원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통치의 범위가 더 넓어져 간다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땅에 더 넓어져 가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져 가고 더 많은 심령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게 되어져 가는 그 사실을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가 넓어지는 것이라 말하고, 그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 땅은 단순히 부동산인 이 땅 몇 평 몇 평 하는 이 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 세계, 곧 구원의 확장,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하나님의 통치의 확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선택할 때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는 말씀은 1차적으로 내가 너희의 삶을 책임져 주어서 너희가 이 땅에서 생존하고 번성하고 먹고 사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택하여 생명과 복을 택한 너희들에게 나의 구원, 나의 생명, 나의 통치의 영역 안에 거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생명을 선택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의 결과가 복인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이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받았던 그 땅, 그 복이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수학 공식처럼 말씀을 해보면요, 하나님이 곧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생명을 선택하는 자는 곧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생명을 선택하는 자에게 땅이 주어지는데 그 땅은 곧 구원의 복입니다. 그런데 그 복, 구원 자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곧 뭐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땅에서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성공의 복 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99고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것이 1처럼 생각해서 우리는 하나님, 사업의 번창, 건강의 복, 또 뭡니까? 물질의 풍요,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무릎 꿇을 때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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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을 우리가 찾는데 하나님은요. 그래 줄게. 그런데 내가 주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나 자신. 하나님 나 자신을 너희에게 주고 싶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어리석은 질문이지만 또 한 번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이 땅에서 궁궐 같은 집에 삽니다. 기름진 음식을 늘 먹습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호화로운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없습니다. 한편 손바닥만한 땅 한 조각 없습니다. 어쩌면 하루하루 매일매일 먹고 살 문제를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남들이 부러워하기는커녕 어쩌면은 아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떻게 저 따위로밖에 못 살아 손가락질을 받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너무 극단적인가요? 여러분들 어느 편이 진짜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후자가 진정한 복이라고 아멘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그 모든 것을 가졌을지라도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지 않으면 그것은 화요 저주입니다. 비록 세상 모든 것을 내가 가지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토록 하나님이 원하셨던 나를 선택하라 내가 나를 너에게 복으로 주겠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을 실제로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이 복된 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게 될 일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방 문화, 이방 풍습, 이방의 우상들 온갖 거짓된 것들이 그들을 공격할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나를 택하라. 내가 너희를 책임지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되어 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약속하셨었지만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누리게 될 어떤 물질적인 풍요만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늘 함께해가는 그 삶이 있을 때 그것이 바로 가나안이 여러분들 실제로 가나안은요 일부분 정탐꾼들이 갔을 때 막 포도송이가 엄청나게 커서 두 사람이 같이 이렇게 막대해서 메고 갈 정도의 어떤 그런 열매가 맺혀지는 땅도 있었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팔레스타인 그 땅은 대부분이 황무지입니다. 결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닙니다. 전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옥토라고 말씀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냥 광야 황무지입니다. 먼지바람이 막 불고 밤낮에 기온차가 심하고 그런 사막과 같은 곳이 팔레스타인 그곳의 땅입니다. 그러나 그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다는 것이죠.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거짓 선지자 850명과 싸우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선택하라. 그러나 너희가 지금 믿고 따르는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면 바알을 선택하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겠노라.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하려느냐. 주저하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선택하라 선포했습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선포하고 도전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만이 생명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 복이 있음을 확신하십시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땅이 되실 것이고 복이 되실 것이고 우리의 전부가 되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복으로 받는다는 것, 도대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일까요? 자, 오늘 본문의 20절 말씀을 한번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에 대한 그 방법, 선택의 방법을 세 가지로를 본문이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말씀에 청종, 순종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있지만 자세히 보면 우리는 늘 예수 믿는 사람의 삶, 어떤 말씀에 대한 순종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처음으로 말씀하고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선택한다, 하나님을 복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그 방법, 조건의 첫 번째 항목이 순종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성경을 한 절만 찾아보십시다. 굉장히 많은 성경 구절들이 있지만 한 절만,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찾으셨으면 요한복음 14장 15절 한 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계명을 지킴에 대한 전제 조건이 뭐였지요? 하나님을 사랑함입니다. 순종,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계명을 지킴은요, 하나님을 사랑함에 대한 따라오는 결과요, 표현 방법입니다. 어떤 성도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모습이 보일 때에 그 성도의 내면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충만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듣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곧 바른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관계 속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무언가 말을 하고 권면을 하고 부탁을 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존중하면 그 사람의 말에 대한 나의 반응이 뭐겠습니까? 순종, 꼭 그렇게 표현을 안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말을 귀 기울여 듣게 되고 그 사람의 말에 동의하게 되고 그 사람의 뜻에 동조해서 함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그 사람을 존중하지 않고 내가 무시하고 멸시하는 대상이 내게 무언가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립니다. 더 나아가서는 썩소를 짓지. 아이고 참, 니나 잘하지. 이것은 여러 가지 문제일 수 있지만 우리 둘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함이 없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그 말에 대한 역사가 서로의 관계 속에서 이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 때마다 나와서 혹은 홀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수많은 시간 말씀을 읽고 듣고 보고 있지만 이 말씀대로의 순종이 없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신명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 말씀, 내 말에 너희가 귀를 기울여 청종하여 순종하라.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만일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가정문이거든요.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그러니까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곧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전제를 밑에 이미 말씀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100만 번 들어도 좋은
고백이라 그러나 소리라 그러나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자, 한번 옆 사람 보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위를 보시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한번 고백 한번 하시죠.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나의 유일한 사랑의 대상은 주님뿐입니다. 그렇게 진실로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내는 이순입니다. 그렇다고 질투하지 마세요. 남편도 이순입니다. 자식도 이순입니다. 그 어떤 세상의 것들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가치가 없습니다. 가치가 없다 그러니까 좀 표현이 약간 이상합니까? 하나님만이 영순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대신할 사랑의 대상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다. 아니, 눈에도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선택합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진실한 삶의 모습이 있을 때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선택했음에 대한 표현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선택한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말씀을 한번 다시 돌아가셨어요. 30장 말씀입니다. 자, 신명기 30장으로 가셔서 11절부터 바로 오늘 우리가 택했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문단 11절부터 14절까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수없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듣고 지켜라고 말씀합니다. 순종하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떠냐 하면요. 하나님 너무 어렵습니다. 이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너무 힘이 듭니다. 마치 저 멀리 하늘에 있는 것처럼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너무 하늘에 있는 것처럼 땅에 우리는 있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마치 저 바다 건너편에 있는 것처럼 너무나도 이 말씀은 멀리 있고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 보입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네가 보이기에 그렇지만 14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내 입에 내 마음에 있어 너는 이것을 행할 수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문제는 뭘까요? 정말 말씀이 하늘 저편에 바다 건너편에 있어서 우리가 못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 문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다라고 핑계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 의지한다라고 하는 말은 그 말씀 그대로 의지하는 거죠. 그런데 이 의지한다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의 정확한 직역은요, 손을 붙잡는다는 겁니다. 손을 붙잡는다. 마치 어린아이가, 나엘이가 지금은 누워있지만 한 3살, 4살쯤 되면 집 밖을 나갈 때 이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엄마 손, 아빠 손을 덥석 잡을 겁니다. 왜? 엄마, 아빠가 나의 의지의 대상인 것을 알기 때문이지. 누군가의 손을 잡는다는 것은 곧 의지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편에 있어서 의지한다는 것은 손을 잡는다는 것인데
하나님 편에서 손을 잡는다는 것은 나와 하나님이 하나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지한다는 것은 문자적인 직역은 손을 잡는다이지만 이것을 조금 더 확대 번역을 해보면 하나님과 연합한다라고 됩니다.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연합하여 동행하여 에녹과 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복으로 받아 누리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행동,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삶으로 순종으로 나타내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십시다. 마지막으로 언제 하나님을 선택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또 한 단어가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생명과 복이 반복되어 있고 땅이 반복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또 반복되고 있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여러분? 오늘입니다. 오늘. 언제 선택해야 되겠냐 하니까 시간에 관계되는 단어를 찾아보면 되겠죠. 오늘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16절에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18절 말씀에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에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정거를 삼노라 말씀하면서 생명을 택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것은요 24시간으로 이루어진 그 오늘이라기보다는 바로 지금 말합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내가 말하고 내가 선언하고 내가 선포하고 내가 너희에게 펼쳐놓았으니 너희는 바로 지금 이 순간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뭘 주저하십니까?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을 바로 지금 하십시오. 더 달콤해 보이고 더 좋아 보이는 것과 하나님 사이에 갈등하고 고민하고 머뭇거리고 계십니까?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무엇이 여러분을 유혹하고 있고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달콤한 속삭임으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고민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 주저함이 없이 머뭇거림이 없이 모든 것을 팽개쳐버리고 바로 이 순간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그때에 하나님이 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이 복을, 하나님을 날마다 내 하나님으로 함께 연합하여 하나 되어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을 복 중의 복, 아니 유일한 복으로 알고 믿고 누리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승리의 사람, 복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짐하며 기도하며 결단하는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와 주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아름다운 교회와 만국교회 위에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온 세계 선교의 현장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어 지어다. 아멘.